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유영모는 우리 마음이 태공처럼 크다는 사실을 자각하였고 그 태공이 바로 신임을 깨달았다. 허공 자체가 신이다. 하느님의 마음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는 말해왔다. 불교의 공과 불성을 그대로 태공과 신으로 대신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때해야 하나? 평화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에서 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였을까? 타석은 평화롭고자 하면 태공심을 가져야 하고 만물에 턱 맡겨두고서 그 만물을 포용하라고 한다. 필자는 타석의 태공심과 노자의 도충 이용지 참은 비어있어 그 빔을 쓴다로 인해서 내가 바로 빔인 진공묘유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진공묘유야말로 공 속에 유가 있다는 것이다. 없으면서 있음이다. 내가 참으로 비어있지 않고는 내 안에 신이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제나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오직 참인 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다. 신은 하나님의 성령인 얼라이다. 문자를 모르면 문맹이라 하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폰맹이라 한다. 또한 도를 모르면 도맹이라고 하고 신을 모르면 신맹이라 한다. 문맹, 컴맹, 폰맹을 벗어나려면 공부하고 컴퓨터,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면 익숙해져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도맹, 신맹은
단순히 공부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많이 알아서 아름아리가 많고 지식이 풍부해져서 도를 알고 신을 깨우칠 수는 없다.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일념으로 힘써야 도를 알고 신을 깨달을 수 있다. 타석이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요 신이다. 그러므로 타석사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을 알게 해서 신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귀하고 값진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신에게로 나아가 신이 되는 길을 가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이요 해방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타석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자고 말한다. 이 세상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땅의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온전히 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하나님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못하면 불초가 된다. 예수가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지자는 존재이다. 타석은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지도록 실천해 보여주었으니 그의 후예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굳게 믿고 동행하면 좋겠다. 붓다는 중생이 붓다라고 했다. 그것은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라는 타석의 말과 불이다. 중생은 제나를 죽이고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은 붓다가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자이지 붓다가 된 것은 아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라지는 신과 함께 일하고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종파를 뛰어넘는 참으로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선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 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신이 그대를 그 자신 속으로 데려가서 그대를 자신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대가 신을 믿는다면 그대와 그와 함께 일하십시오. 만약 신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이 되십시오. I am that. 스스로 신이 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성서에서도 2번에 걸쳐 너희는 신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의 아들들이다. 시편 82편.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 10장 34절에서 35절. 유용모가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다라고 한 것도 바로 성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타석은 신을 궁리하는 것이 궁신이다라는 말을 주역의 궁신지화에서 인용했다. 신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신이다. 그의 궁신과 주역의 궁신지화에 대해 알아보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없애고 정신 곧 마음은 매는 데 없이 자유로이 오직 궁신하는 경지에 도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듯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알고도 또 모르는 것이 신, 곧 하느님입니다. 신을 알려는 궁신을 하고 싶습니다. 신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신입니다. 지금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극에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간다는 말입니다. 곧 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석 강의. 타석은 우리들이 신이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교리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할까? 만약 몇 사람이라도 공감하고 다석의 뜻을 좇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종교계의 새로운 바람과 함께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남회근은 주역 개사 강의에서 궁신지화에 대한 말을 이렇게 남겼다. 궁신지화, 덕지성야, 신묘한 최고의 경제를 파악해 변화를 아는 것이 최고의 덕, 성과입니다. 궁신지화, 궁은 연구가 투철한 것입니다. 신묘한 최고의 경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로 궁신입니다. 지화 역시 지혜로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지혜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변화도 다 압니다.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려면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신의 신묘하고도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일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덕지성야 최고의 성과입니다. 남해근 주역개사 강의. 신을 보고자 열망한다면 삼라만상 속에서도 신을 볼 수 있다고 다석이 말했다면 성자 마하라지는 자신 속에서 신을 보라고 말한다. 그대는 모든 것 속에서 신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대 자신 속에서는 볼 수 없는가? 모든 것이 신이라면 그대는 그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신이라면 그대 자신도 역시 신이다. I am that.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 순수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극복하면 신을 느낄 수 있다고 마하트마 간디는 말한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을 느낄 수 없다. 완전한 순수에 도달하려면 사고, 말, 행동에 있어서 완벽하게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사랑과 미움, 애착과 배척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미묘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무기의 힘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정복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듯하다. 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신이라 말할 수 있나? 주역에서 신을 신무방이라 한다. 신이란 방위도 없고 형상도 없다. 우리 본래의 생명이나 정신이라 해도 좋고 우주의 생명이나 정신이라 해도 좋다. 남해근 주역개사 강의.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해 우리 국민의 민도를 높여놓았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세계 철학계 이목을 받았다. 그런데 다석은 생각 속에 신이 있다라고 했다. 유일신 사상의 서양 종교에서 그렇게 찾고자 했던 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찾고자 열망했던 신, 21세기에도 여전히 신의 정체는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했다. 한반도의 조그마한 땅에 살았던 타석이 마침내 신을 찾았다. 염제, 신제, 생각 속에 신이 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도 남을 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서양 성직자, 신학자, 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깊은 충격 속에서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종교, 철학, 사상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서양학자, 사상가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부처,
예수의 깨달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요한 14장 11절이라 말했는데, 타석도 이미 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생각의 다발들이 아닌가? 불교는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없이 하자는 것이요, 타석은 생각의 생각으로 생각의 불꽃을 피워 생각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생각을 찾고 하는 것이 불을 살리는 것이다. 정신을 높이는 것이 그 불을 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 여기에서 타석은 생각의 불꽃을 피워 모든 생각들을 태워버리고 생각을 넘어서게 되었다. 생각을 넘지 못했다면 데카르트처럼 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타석의 생각은 무념지념, 생각 너머의 생각이다. 신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는 타석이다. 놀랍고도 세계사적인 그의 염제 신제를 들어보자.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신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신이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신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신과의 연락에서 생겨난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곳에 신이 있다고 염제신제라 한다. 그러면 생각이 신인가? 나로서는 모른다. 타석어록 염제신제라는 독특하고 귀한 말씀을 남겼던 타석은 나, 너, 나라는 참으로 묘한 말을 남겼다. 나는 나라고 하고 하느님을 너라고 하였을 때 나를 하느님 너 속에 받쳐서 넣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아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 너, 나입니다. 나와 너는 나, 너 나누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나, 너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타석정기. 마하트마 간디가 해설한 바가바드 기타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몸을 바쳐 쉼 없이 경계하며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을 본받아야 한다. 바가바드 기타.